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 수태고지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마리아에게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당시에 마리아는 정혼, 우리의 약혼 개념이에요. 정혼은 했지만 결혼식을 치르고 아직 이렇게 부부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임신이 덜컥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결혼할 예비 신랑이 있었지만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도 않고 처녀 몸이었던 그녀에게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먼저 수태고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설화가 아닙니다. 단군 신화, 주몽설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로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의심하고 이러시는 분 없겠죠.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이루신 것을 믿는다면 이것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배에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녀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는지, 여러분 그 알려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하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세 가지 이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절 보니까,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의 평강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성령으로 그렇게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은 보통 누가 지어줬죠? 물론 이 아이의 이름을 장명소에서도 지을 수도 있고 존경하는 누구에게 아이의 이름을 부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짓죠? 아빠가 짓기도 하고 엄마가 지을 수도 있고, 보통 부모님이 짓습니다. 조부 조모가 짓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이름을 지어주나요? 내가 잘 가는 마켓에 그죠? 슈퍼에 사장님이 이름을 지어주나요?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보통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 뱃속에 생명을 잉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지난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렇게 요거를 이제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부 설교 때는 이걸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뜻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게 원래 히브리어인데, 예수아, 여호수아라는 뜻인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인은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인은 의인을 낳을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서, 죄의 존재에게서 의로운 존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없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부모로 삼고 있는 죄인의 자녀고요. 죄인의 자녀는 죄인이에요. 죄는 굉장히 존재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의 부모에게 태어난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죄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늘 회개하지만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대요. 자,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요, 다른 짐승들이, 여타의 생물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으려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으려고, 그저 늙어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겠다고. 그래도 죽을 건데, 그렇게 죽음과 싸워도 결국에 우리는 죽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노화를 멈추려고 하고 더디게 하려고 해도 결국엔 늙을 것이고, 병을 안 걸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 병은 찾아올 것이고, 그죠? 결국에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저항하면서 죽음과 싸우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요? 특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 직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아무 죄 없는 예수님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을 하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신 장소인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그런 장소인 겁니다. 내가 버림을 당해야 되고, 내가 모욕을 당해야 되고, 내가 저주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신 곳, 그게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는요, 죄 없이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2절 봅시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그리고 35절도 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자, 사형을 그렇게 언도할 때에 그 직전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성모독죄가 된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러면서 신성모독죄다 그러면서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가 맞아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림으로 죽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시록 5장 9절인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하신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우리들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의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피를 흘려서 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의 피를 내어주고 종을 얻겠어요? 자기의 자식을 피로 값주고 샀으면 여러분, 자식의 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식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값을 지불한 자는 자식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얻은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한 그런 영혼들이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게, 우리의 인생에 던지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 누가 나를 뭐라고 부르고 어떻게 여긴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그만큼의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나를 막 무시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는 나를 놀리고 조롱하고 나를 이렇게, 그죠? 나에 대한 평가가 박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죠?
세상 사람들이 뭐 알아주는 거 나는 가지지 못하고 뭐 덜 가질 수도 있고, 그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나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을 줄,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 가치가 없이 여겨지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진정한 존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 천만의 눈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눈을 가지고서, 그들의 입을 가지고서 천만의 입으로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의 평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얻으신, 그렇게 아들의 목숨값으로 구원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할렐루야. 이게 보통 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얻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미워해? 저주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평가하시는지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죠?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너 같은 게 이러면서, 그죠? 거울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못생긴 게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시선에 주목을 하고 거기서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천만 사람들의 눈과 그들의 평가, 여러분 그들의 말들, 그것보다 하나님 한 분의 시선, 한 분의 평가가 더 우월한 겁니다.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여러분 그거에 아예 신경을 안 쓸 수 없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조차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작게 들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게 의식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그렇게 거기에 함몰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그죠?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여기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내가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때부터요 내가요 너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한 게 무엇인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2절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에 무엇을 주시리니?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야, 여기 보니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예수님에게, 그에게 주실 것이다. 33절에서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었고 유명한 왕이었잖아요. BC 약 1000년경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금 왕이 없어요. 왕정시대는 끝난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왕정시대가 언제 끝났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멸망하고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 멸망하면서 시드기야 왕이라는 다윗의 혈통의 마지막 왕이 존재하고 거기서 멸망합니다. 왕정시대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헬라 제국시대, 그 다음 로마 제국시대. 지금 로마 제국시대 가운데 살아요. 왕정시대 왕 없어요. 다윗의 왕위는 옛날에 사라졌단 말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하면서 다윗의 혈통도, 왕족 혈통도 끝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다윗 언약을 기반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 언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며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내 왕위도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요, 메시아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혈통의 왕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죠? 왕정국가로 그렇게 이어진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너의 족복 가운데서, 그게 다윗의 진짜 혈통은 아니었지만, 그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나라를 다스리면서 굉장히 실수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그죠? 이렇게 보면서, 야, 다윗도 이랬구나, 이런 거 보잖아요. 밧세바 사건,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또 교만해져가지고 부강해지니까 인구조사시키고 군사력 점검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그러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그렇게 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불완전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축복되게 이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다윗은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취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공국으로 이끌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쓰러지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라고, 나를 왕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고, 그죠?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문제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시는 무능력한 분이시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와 통찰이 부족한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불완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죄사함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인생의 짐, 이런 것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의사결정과 선택들 스스로 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인생, 스스로의 미래를 다 책임지고,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수 있는가?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분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그분을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이었잖아요. 여드름도 막 이렇게 나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늘 이렇게 제가 자랑하는 게 착한 어린이상을 늘 받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착한 어린이라는 그 착한 아이라는 이 이 프레임이 한번 이렇게 얻으니까 그때부터는요 방황도 못해. 속으로는 엄청 짜증나요. 엄마가 뭐 이렇게 심부름 시키고 뭐 하라 그러면은 엄청 짜증나요, 진짜. 사춘기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짜증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는 착한 아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더 힘들어 막 이게. 그러면서 막 속으로 막 짜증나고 막 그러는 거 막 삼키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외모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또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뭐 진로를 뭐 정하라고 하는데 나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친구 관계도 좀 힘들어. 좀 외롭기도 하고. 이 내면이요 총체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춘기 때부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사춘기 때 이렇게 그 힘든 내면이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버겁고 힘든 어떤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게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붐이 일어났던 시대였어요. 경배와 찬양. 그러니까 교회마다 경배와 찬양, 뭐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막 그랬던 시대였는데 그 동네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그 교회의 어떤 청년들 중심으로 경배와 찬양, 목요 집회 이런 것들을 했어요. 작은 뭐 상가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거 이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동네에 소문이 나서 막 거기에 있는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뭐 중고등부 학생들 뭐 이런 거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찬양 집회에 이렇게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 아주 소규모의 찬양 집회였는데 여러분 그 집회에 이제 참석해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날 이제 불렀던 찬양이 예수 우리 왕이요. 굉장히 고전 가스펠이잖아요. 이 고전 가스펠인데 굉장히 이렇게 영감이 지금도 있는. 근데 거기 이 찬양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죠?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후렴에서는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 왕이라는 이 고백이, 이 개념이 굉장히 생소했어요. 근데 그날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 가사가 그냥 그죠? 이런 식으로 지어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갖고 나를 좀 다스려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해달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 예수 우리 왕이요, 왕이신 예수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에게 왜 그렇게 평안을 주는지. 아니 그 혼란스러운 사춘기 그 아이 막 그냥 막 짜증나고 내가 뭐 왜 살았는지 모르겠고 막 혼란스럽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공부는 하기 싫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감정. 그러면서 막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그 사춘기 그 강대성에게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왜 그렇게 평안이 오는지 제가 거기서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나의 왕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되잖아요. 그럼 너무 버겁고 혼란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모실 때 갑자기 내 삶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횡단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납니다. 바다의 물결이 그 배를 덮치게 되면서 그냥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버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4명은요 아예 출신이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예요. 근데도 그들도 그 갈릴리의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 고물에서 고이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드디어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도대체 왜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죠?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직장에서도 뭐 그럴 때 있고요. 여러분 아무리 화나고 짜증나고 성을 내고 소리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이게 못 같은 세상 하면서 막 소리치고 화내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세상을 꾸짖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한번 크게 소리쳐 보세요. 감히 나를 화나게 하다니, 강대성을 화나게 하다니 하면서 세상을 꾸짖어 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안 좋은 일도 일어나요. 다른 사람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될 일도 안 되고요.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화내도 아무리 짜증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정이 돼버립니다. 바람과 바다가 죄송합니다 하고서 잔잔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정한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비로소 다스려지는 거예요. 비로소 잔잔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요 이거 수습이 안 됩니다. 잔잔해지지가 않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무슨 왕을 해보겠다고, 내가 내 삶의 주인 역할을 해보겠다고, 내가 내 인생 책임져 보겠다고, 원래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멋있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막 성내고 화내고 그죠? 도끼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나를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인생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실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때 여러분 나는 그분에게 구속되어서 이제 자유를 빼앗기고 나는 하기 싫은 건 막 해야 되고 종같이 살아야 되고 그래서 불행해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왕이 되실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하모니, 진정한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걸 가슴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분은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핏값 지불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날 성탄절날만 기념하고 성탄절에만 이렇게 찬양하라고 이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날만큼은 최소한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매일 성탄절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합시다. 언제나 메리 크리스마스.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념하고 기억하면 언제나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목감신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언제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